하나님, 저희가 주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섰나이다. 저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지,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게 하옵소서. 평범하고 뻔한 예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도 않으며 예수님에 대한 감격의 찬양도 없으며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는다고 하는 저의 죽은 지식과 이 머리에 있는 죽은 믿음이 주님 살아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가려주시고 못 박히신 주님만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제가 지나치게 설교를 강하게 할 때에 주님, 주의 백성을 지키소서. 그러나 작게 말할 때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만은 강하게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들은 간절하게 다 말할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주여, 우리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가 늘 아는 사랑의 주님만은 아니에요. 그날에 알게 되는 것은 오늘날 설탕처럼 온 땅에 선포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사랑과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은 미리 말할 거라고 성경에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은 놀라운 위안이에요. 왜냐하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이거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거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구원은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자에게 달려있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를 안다고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를 압니다. 우리가 늘 주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사랑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할 거래요.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날 알게 된 것은 공의로운 주님만을 보게 될 거예요. 정들었다고,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정들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게 봐주는 건 줄 알아요. 교통 티켓을 띄었을 때 봐주면은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은혜는 봐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은혜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 안에서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 그분을 높이고 찬송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 받게 되길 바라요. 오늘 이곳에 은혜가 가득 찬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물처럼 더 낮아질 거예요. 물의 생명은 움직이지 않아도 스스로 낮아져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라는 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점점 더 낮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낮아질 때에 샘이 열려요. 샘은 산에서 열리지 않아요. 샘은 높은 산에서 열리지 않아요. 샘은 눈물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에서 샘은 열려요. 지금 절망스러운 인생일지라도 그 은혜를 따라 내려간다면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친히 샘을, 골짜기를 발견케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골짜기로 주님의 하늘의 샘이 열릴 수 있기를 기다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이야기, 열처녀 비유, 아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누구나 알 거예요. 놀랍게 이 열처녀 비유는 특히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설교에 자주 등장하여, 어떻게 예수님은 이 열처녀 비유를 주일학교에도 익숙하게 될 만큼 누구든지 알도록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 열처녀 비유. 여러분, 열처녀 비유 다 알잖아요. 아마 주일학교 어린이도 알고 지금 노년에 계신 분들도 알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읽어도 혹시 이 열처녀 비유라는 이 말씀들이요, 주님이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할지 정말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주님이 정말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 자신부터가 너무 궁금해요. 지금 내가 죽는다면 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에게 긍휼의 소망이 있다면 그분을 너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 지식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년 전에 물 침수로 이렇게 홍수로 예배당이 물에 가득 차서 그런 교회는 드물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공사가 최근에 다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했던 것은 외적인 건물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새로워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동안에 저는 마음에 늘 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목사인 저의 범죄로 좀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보게 돼서 이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깨어나고 그런 경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은혜의 하나님, 그것만 알았지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셔서도 감사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 회개를 즉시 받아주셔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다윗은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큰 죄를 범한 다윗 왕에게 주님은 즉시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정말 복음은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 다윗이 얼마나 그의 평생 마음의 양심의 가책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말합니다. 너의 죄는 사해졌느니라. 제게도 죄 사함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흰눈처럼 깨끗하게 되신다는 말씀, 그것은 정말 복음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지만 다윗도 죄의 결과는 봐야 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나라에서 쫓겨나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구약에 나타난 동일한 율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수많은 교인들이 떠나가는 고통, 그 양들을 지키지 못하는 이 목자의 이 죄책감.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주님은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찬양합니다. 정말 그것이 멈추는 것이 이제 1년 만에 그런 게 오는 것 같아요. 죄 용서가 아니라 죄값에 대해서 주님이 긍휼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면 살게 하시는 이 복음만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3일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6월절 기간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설교를 하시고 나왔다가 감람산에 앉았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죽기 이틀 전에 감람산 위에서 설교하신 거예요. 이 열처녀 비유가.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3일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3일 전에 하신 설교예요. 여러분, 이 3일 전에 죽기 전에 하는 이 설교, 이것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의 이 익숙한 어린이들도 다 하는 이 설교가, 그 설교를 들었던 12제자는요, 3일 전에 예수님의 설교, 이 열처녀 비유가 3일 전에 들었던 그 설교가 3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봤고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12제자가 다 도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풍랑치는 배를 걸어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고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간증 집회에 나갈 만큼 기적을 경험했고 기독교 방송에 설교를 할 만큼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도 베드로처럼 이런 강력한 기적을 경험해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알면서도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 속에서는요, 이 예배 가운데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제게 늘 그런 시험이 있어요. 좀 예배 가운데 암병이 떠나가고 교통사고 환자가 즉시로 몸이 회복되고 그런 걸 바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도요, 이런 경험을 해도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요. 이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경험해도 변하지 않는 자기,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아무리 들어도요, 우린 예수를 버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시간에 정직하게 우리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살피는 제단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1절에 그때에는요, 이 그때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지금 예수님이 죽기 3일 전에 감람산 위에 서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은 이 마태복음 24장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은 무너지고 종말의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될 것이다. 사실 마태복음 24장은 더 유명하죠. 마태복음 24장은 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이 설교를 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번 예루살렘 여행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 듣고 알았는데도요, 다 도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말해요. 내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만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자긴 천국에 갈 줄로 알아요. 이게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모자란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3년 전에 뇌출혈에 쓰러졌을 때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허리를 붙들고 뒤에서 주님이 무적행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지옥은 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땅 속의 감옥이에요. 천국은요, 천국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생명이 주님의 것이면 그때에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요, 지옥, 땅속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여 문을 열어주셔서 말을 해도요, 주님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무적행의 사람들이 떨어지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물어섰습니다. 나를 믿니? 그랬을 때요, 저의 반응이 너무 기억이 나요.
전 이렇게 말했어요. 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뇌출혈 속에서도요, 내 머릿속에 교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새신자반만 다니면 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제 머릿속에 이 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교리를 말했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믿니? 라고 하는데 나는 교리로 답을 했어요. 믿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침묵 앞에요, 드러나는 것은 저의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뇌출혈로 설교가 더듬거리고 연결이 되지 않을 침묵의 기간 사이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살펴지는 그러한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가 말했던 기억이 나요. 주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침묵 앞에 저의 거짓말, 그 거짓말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지금 이 무적행에 떨어질지 모르는 이 어둠 속에서요,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놀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 주님이 노면 어떡합니까? 내가 주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 제 예화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해와 달이 없어져도 영원히 남아있는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빛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힘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그때예요. 이 그때는 주님 오실 때예요. 이 열처녀 비유는요, 그때에, 이 그때가 주님 강림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열처녀 비유의 그때가 그 앞장 24장 30절부터가 그 똑같은 그때예요. 여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그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누구를 모아요? 택하신 자.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있잖아요. 이것이 현재적인 우리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기회입니다. 모든 교회 연합은 주님 보시기에요, 기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기회는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 말만 해요. 오늘날의 교회는 설탕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천국은 혼인잔치라는 말만 해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복음은 설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은요, 소금이어야 돼요. 우리를 썩지 않게 하는 소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금의 복음이에요. 소금의 언약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알게 하려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를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했는데요. 그때 인간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고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는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동안에 범죄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완전한 사랑을 받는 게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받아도 주를 버린다. 이게 인간의 절망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회개지 믿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요단강에서. 뭘 외쳤죠? 회개하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맡겼던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한 것과 달라요. 세례 요한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 회개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목회 성공을 위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근데 그것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회개의 말씀 앞에 서는 것뿐이에요. 세례 요한이 맡은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가 평생 전한 말씀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평생 전한 복음은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베드로가 직접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잖아요. 좋죠.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어떤 성령의 나타남,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해도 우린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개하면 즉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3일 전 얘기예요. 그때의 천국은 열처녀가 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여자는 등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준비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준비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천국에 필요한 것이 준비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8절에 가면 그들이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에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말해요? 미련한 자들이 말해요. 그런데요, 슬기로운 자는 이렇게 말할 거래요. 우리가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여러분, 이거 성경 누가 고쳤어요. 여러분, 이제 카톨릭은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이 꺼져가니가 아니에요. 등불이 이미 꺼졌으니예요. 여러분 성경 고쳐놔야 돼요. 뭐라고요? 등불이 꺼졌으니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편으로 소망이 아닌 소망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날에 등불이 꺼졌으니 이 상황 속에 서게 돼요. 그날 알게 되는 것은 등불이 꺼졌나이다. 미련한 자녀들은요, 그날 알게 돼요. 등불이 꺼졌나이다. 어두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예배의 프로페셔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프로페셔널이에요. 목회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요, 그렇다고 주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단 하나, 내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데 주님은 그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회개한 자만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반쪽만 맞습니다. 죄로 고민하던 마틴 루터 때예요. 마틴 루터 때에 이런 반율법주의자들이 횡행했어요. 마틴 루터 때에. 반율법주의자 뭐냐면 반율법주의자는 뭐냐면 율법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마틴 루터 때랑 똑같이. 뭐냐면 교회가 은혜만 전하면 된다. 율법을 전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은혜 시대다. 율법을 설교할 필요가 없다. 그건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구약이다. 근데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겨냥해서 반대했던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 당시에 마틴 루터 때예요. 이렇게 전해졌대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다만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1500년대에 루터가 아니라고 깨닫게 된 것인데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우리를 능히 구원할 복음은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도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비즈니스가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거예요. 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결혼식을 곧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혼식을 해도요. 그 피치 못할 사정도 주님의 복음 앞에서 말합니다. 그래 나는 모른다. 여러분 주님이 왕일 때만 구원받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예배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돈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하세요. 빛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알게 됩니다.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빛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요. 이미 죽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만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절망의 소식이에요.
어느 누가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예수와 함께,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여,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주여, 주여. 그들은 이렇게 더 말할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예수님 미리 말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기만 하는 것이 반칙이고 불법이에요. 주님 말할 거래요. 나는 너를 몰랐다. 나는 너를 모른다. 과거형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를 몰라서다. 여러분, 주님은 단 한 종류만 알아요.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문을 여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 몰라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 어리석은 처녀는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는데요, 그러나 택하신 자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3일 전에 감람산 위에 앉아서 그날에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라고 말했던 그분이 그날 말했어요. 그때는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그때에 열처녀의 비유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설교 앞에 그저 주님만 바라보셔서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기회의 제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설교로 설교자는 감춰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육적인 열매를 깨닫게 하시고 깨어나서 회개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